안녕하세요. 책사냥꾼입니다. 오늘 읽을 책 오디세이, 호메로스 즈음, 천병휘 옮김, 그리고 도서출판 숲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읽겠습니다. 소녀 일행이 더없이 아름답게 흐르는 강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과연 물이 넉넉한 빨래터가 있었고 아무리 더러운 옷들도 깨끗이 빨 수 있을 만큼 맑은 물이 콸콸 솟아났다. 그곳에서 소녀들은 노새들을 짐수레 밑에서 풀어 소용돌이 치는 강가로 몰고 가 꿀처럼 달콤한 토끼풀을 뜯어먹게 했다. 그러고 나서 소녀들은 손수 짐수레에서 옷들을 내려 검은 물 속으로 가져가 구덩이에 담그고는 그것들을 기운차게 다투어 밟았다. 소녀들은 옷들을 빨아 때를 깨끗이 뺀 다음 바닷가 기슭을 따라 나란히 널어 놓았는데 그곳은 바닷물이 해안에 부딪히며 조약돌들을 깨끗이 씻는 곳이었다. 그런 다음 소녀들은 목욕하고 올리브유를 바르고 나서 강둑에서 점심을 먹고 옷들이 햇볕에 마르기를 기다렸다. 하녀들과 소녀는 배불리 먹고 나서 머릿수건을 벗어놓고 공놀이를 하기 시작했고 그들 사이에서 흰 팔의 나우시카가 노래를 선창했다. 마치 활의 여신 아르테미스가 높은 타위게톤이든 에르이만토스든 산들을 쏘다니며 멧돼지들과 날랜 사슴들을 사냥하기를 즐기고 아이기스를 가진 제우스의 딸들인 들에 사는 요정들이 그녀와 어우러져 놀 때 그녀가 그들 모두보다 머리와 이마만큼 더 커서 쉽게 알아볼 수 있기에 레토가 마음속으로 기뻐하듯이 그러나 그들도 모두 다 아름다웠다. 꼭 그처럼 미혼의 처녀는 시녀들 사이에서 돋보였다. 그러나 그녀가 노새들에게 멍에를 얹고 고운 옷들을 개키게 한 다음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나가 또다시 다른 것을 생각해냈으니 그녀는 오디세우스가 깨어나 고운 얼굴의 소녀를 보게 하여 소녀가 그를 파이아케스족의 도시로 안내하게 할 참이었다. 그래서 그때 공주가 한 시녀에게 공을 던졌으나 그 시녀를 맞히지 못하고 깊은 소용돌이 속으로 공이 굴러가 버렸다. 소녀들이 요란하게 소리를 지르자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깨어나 앉아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했다. 아, 괴롭구나. 나는 또 어떤 인간들의 나라에 온 걸까? 그들은 오만하고 야만스럽고 옳지 못한 자들일까? 아니면 나그네들에게 친절하고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씨를 가진 자들일까? 방금 소녀들의 앳된 목소리 같은 것이 주위에서 울렸는데 그것은 가파른 산봉우리나 강의 원천이나 풀이 무성한 강가의 초지에 사는 요정들의 목소리였을까? 아무튼 나는 사람의 목소리를 지닌 사람의 종족 가까이 있음에 틀림없어. 어디 몸속 가서 보고 확인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덤불 밑에서 기어나와 억센 손으로 우거지 숲에서 잎이 많이 달린 나뭇가지 하나를 꺾었으니 그것을 몸에 둘러 사틀 가릴 참이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마치 산에서 자란 사자처럼 걸어갔다. 사자는 제 힘을 믿고 비바람에도 아랑곳 없이 두 눈을 번쩍이며 다가가서 소떼나 양떼나 들판을 헤매는 사슴떼를 뒤쫓는다. 사자는 또 꼭 다친 양우리로 가서 양떼를 공격하니 그의 배가 그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꼭 그처럼 오디세우스도 알몸임에도 머리를 곱게 따은 소녀들과 어울리고 싶어 했으니 필요가 그를 엄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짠 바닷물에 일그러진 그는 소녀들에게 무시무시해 보였고 소녀들은 질겁하고 바닷가에 돌출한 모래톱으로 뿔뿔이 달아났다. 오직 알키노스의 딸만이 머물러 있었으니 아테나가 그녀의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고 그녀의 두 무릎에서 두려움을 없애버린 것이다. 그녀는 그의 앞에 버티고 서 있었다. 오디세우스는 도시가 어디인지 가르쳐주고 옷을 달라고 얼굴이 고운 이 소녀의 무릎을 잡고 애원해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떨어져 서서 애원해야 할지 망설였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그에게는 역시 떨어져 서서 상냥한 말로 애원하는 편이 더 이로울 것 같았다. 그러지 않고 무릎을 잡으면 소녀가 마음속으로 그에게 화낼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지체 없이 상냥하고도 영리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나 그대에게 간절히 애원합니다, 여왕이요. 그대는 여신이요, 여인이요. 그대가 넓은 하늘에 사시는 여신들 가운데 한 분이라면 나는 그대를 생김새와 키와 몸매에 있어 누구보다도 위대한 제우스의 딸 아르테미스에 견주고 싶군요. 그러나 그대가 대지 위에 사는 여인들 가운데 한 명이라면
그대의 아버지와 존경스러운 어머니는 세 배나 축복받았으며 그대의 오라비들도 세 배나 축복받았소. 그대와 같은 어린 가지가 무도장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볼 때마다 그분들은 그대로 인해 마음이 흐뭇하고 따뜻해질 테니까요. 하지만 구운 선물을 가장 많이 주고 그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사람이 다른 누구보다도 마음이 행복할 것이오. 나는 남자든 여자든 그대와 같은 사람은 아직 내 눈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요. 보고 있자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오. 그렇소. 나는 전에 델로스에 있는 아폴론의 제단 옆에서 대추야자의 어린 가지가 돋아나는 것을 본 적이 있지요. 나는 그곳에도 간 적이 있소. 내가 나중에 쓰라린 고난을 겪게 되어 있던 그 여행길에는 많은 백성들이 나를 따랐지요. 그것을 보고 나는 한참 동안 마음속으로 놀랐지요. 그곳에서는 일찍이 그런 어린 가지가 대지에서 돋아난 적이 없기 때문이지요. 꼭 그처럼 여인이여, 나는 지금 그대를 보고 놀라고 감탄할 따름이요. 그래서 나는 그대의 무릎을 잡기가 심히 두렵소. 내게는 쓰라린 슬픔이 닥쳤소. 어제 20날 만에 나는 포도주빛 바다에서 벗어났어요. 몰아치는 파도와 낚아채는 폭풍이 오기기의 섬에서 나를 실어다 준 것이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신께서 이곳 해안에 나를 던지셨는데 이곳에서 고난을 더 겪게 하려는 의도인 듯하오.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기 전에 신들께서는 많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겠지요. 그러니 여왕이여, 그대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천신만고 끝에 나는 맨 먼저 그대에게 왔고 이 도시와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 중에 내가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오. 그러니 내게 도시를 가르쳐주고 몸을 가릴 헌옷 한 벌만 주시오. 이리로 오실 때 옷을 쌀 보자기를 가져왔다면 말이오. 신들께서 그대가 마음속으로 열망하는 것들을 모두 베풀어 주시기를, 남편과 가정과 금실지락을 신들께서 그대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부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금실 좋게 살림을 살 때만큼 강력하고 고귀한 것은 없기 때문이오. 그것은 적들에게는 슬픔이고 친구들에게는 기쁨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그들 자신이지요. 그에게 흰 팔의 나우시카가 대답했다. 나그네여, 그대는 나쁜 사람 같지도 어리석은 사람 같지도 않군요. 그러나 올림포스의 제우스께서는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모든 인간들에게 마음 내키는 대로 행복을 나누어 주시지요. 그대의 이런 고난들도 그분께서 주신 것이 틀림없으니 그대는 어떻게든 참고 견디셔야 하지요. 지금 그대는 우리 도시와 나라에 왔으니 옷은 물론이고 불운한 탄원자가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당연히 받게 되어 있는 것도 무엇이든 받게 될 거예요. 나는 또 그대에게 도시를 가리켜주고 백성들의 이름을 일러주겠어요. 이 도시와 나라에는 파이아케스족이 살고 있고 나는 고매한 알키노스의 딸인데 파이아케스족의 힘과 세력은 그분에게 달려있지요. 이렇게 말하고 그녀는 머리를 곱게 따은 시녀들에게 명령했다. 얘들아, 멈춰서. 남자를 보았다고 해서 대체 어디까지 도망치는 거야? 너희는 이분을 설마 적으로 여기는 것은 아니겠지? 전쟁을 하러 파이아케스족의 나라에 올 인간은 살아있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을 거야. 그들은 불사신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는 멀리 떨어져 큰 파도가 치는 바다 한가운데 세상의 끝에 살고 있어 다른 사람들과는 친교가 없어. 그런데도 여기 불운한 남자가 떠돌아다니다가 이리로 왔으니 우리는 지금 이분을 돌보아 주어야 해. 나그네와 거린들은 모두 제우스께서 보내시니까 작은 보시라도 소중한 법이지. 자, 얘들아, 너희는 나그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에서 강물에 목욕을 시켜드려라. 그녀가 이렇게 말하자 시녀들이 멈춰서서 서로 격려했다. 그들은 고매한 알키노스의 딸 나우시카가 시키는 대로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오디세우스를 데려가 앉히고는 그 옆에 겉옷과 윗옷 같은 옷들을 갖다 놓고 황금병에 올리브유를 담아주더니 그에게 흐르는 강물에 목욕을 하라고 했다. 그러자 시녀들 사이에서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말했다. 여인들이여, 그대들은 저마치 떨어져 서 있으시오. 나는 손수 두어깨에서 바닷물을 씻어내고 올리브유를 바르겠소. 몸에 올리브유를 발라본 지도 참 오래되었군. 나는 그대들이 보는 앞에서는 목욕하지 않을 것이오. 머리를 곱게 따은 처녀들 사이에서 벌거벗기가 부끄럽소. 그가 이렇게 말하자 시녀들은 떠나갔고 가서 소녀에게
다 일러주었다.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강물로 등과 넓은 어깨에 밴 소금때를 몸에서 말끔히 씻어내고 머리에서는 추수할 수 없는 짠 바닷물에 찌꺼기를 닦아냈다. 그가 온몸을 씻고 올리브유를 바르고 나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준 옷들을 입자 제우스에게서 태어난 아테나가 그를 더 크고 풍만해 보이게 했고 그의 고수머리가 히아신스 꽃처럼 흘러내리게 했다. 어떤 솜씨 좋은 사람이 은에다가 금을 입힐 때와 같이 헤파이스토스와 팔라스 아테나가 온갖 기술을 가르쳐주어 그는 우아한 수공예품을 만들어낸다. 꼭 그처럼 여신은 그의 머리와 어깨 위에 우아함을 쏟아부었다. 바닷가 기슭으로 가서 떨어져 앉은 오디세우스가 아름다움과 우아함으로 빛나자 소녀는 그를 보고 감탄하며 머리를 곱게 따은 시녀들 사이에서 말했다. 흰팔의 시녀들아, 내가 할 말이 있으니 내 말 좀 들어봐. 저 남자는 올림포스에 사시는 신들의 뜻을 거슬러 신과 같은 파이아케스족의 나라에 온 것이 아니야. 잠시 전만 해도 그는 볼품없어 보였는데 지금 넓은 하늘에 사시는 신들과도 같으니 말이야. 저런 남자가 내 남편이라 불리며 이곳에 살고 또 이곳에 계속하여 머무르기를 원한다면 좋으련만. 자, 얘들아, 나그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져다 주어야지. 이렇게 나우시카가 말하자 시녀들은 귀담아 듣고 있다가 그녀가 시키는 대로 오디세우스 앞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갖다 놓았다. 감사합니다.